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기록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를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불렀고요. 특별히 8째 줄, 우리는 그 음이 뭔지 모르지만 8째 줄이라는 특별한 음에 맞추어서 이 찬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도를 드렸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음이 이 내용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6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시편이구나 쭉 읽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잠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지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 속에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면서 정말 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답답하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처럼 시편 6편을 하나님께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분노, 주의 진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뭘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받을 만해서 이게 오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은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내가 수척했대요. 뼈가 떨리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뼈가 떨린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나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뼈가 떨리는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도 떨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니, 요게 요 곱이 넘어가면 끝나겠지, 이제 괜찮게지겠지라고 기대하는데 계속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자, 그 다음에 4절 건너뛰고 이제 5절 먼저 가겠습니다.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사망,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올이라고 기록된 건 뭐냐면 무덤이에요. 지금 무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주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의 답답하고 속상함을 얼마나 잘 표현하냐면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하며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하고 피곤해서 밤마다 뭐 한대요? 눈물이 나는데 요가 뜬대요. 침상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눈물바다가 돼서 다 흘러 떠내려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7절 더 볼게요.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답답한 건 뭐냐면 눈이 답답해졌다는 거예요.
대적으로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정말 쇠해지는 게 눈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절을 건너뛰었어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글을 쓰거나 노래를 할 때 중요한 거를 가운데 둬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다 뭐냐면,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떨리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무덤에 들어갈 것 같고,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이거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데 빨리 건강해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떨리는데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 좋은 기도예요. 하지만 그거 끝나고 하나님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게 돌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멀리서 해결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셔서 문제 해결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다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시며.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무슨 면목으로 또다시 기도하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 때문에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다우신 분이냐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절을 빼고는요, 이 앞뒤가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고 속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내게로 돌아오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떠나라는 겁니까? 나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너희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뭘 들으셨대요? 울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우는 그 울음소리가 크게 방성대곡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용히 흐느끼는 것 같으세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크게 울 수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흐느끼는, 정말 남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답답할 때는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 기도가 나오면 그건 이상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흘러요. 너무 답답하면요, 하나님께 이러고 저러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감동받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기보다,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어는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흐느낌은 슬픔을 표현하는 유창한 언어이다. 그 말은 어떤 통역도 필요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우리의 눈물과 흐느낌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흐느낄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이제 옛날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회상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또 들으실 것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객기로 오기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오만함이 아니고요,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야만 내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내 흐느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느끼는 사람만이,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시를,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사실은요, 원수들은 지금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내가 심히 떨다가 갑자기 물러가고 사라질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누구를 만납니까? 내 흐느낌을 들으시고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보여요?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내 원수들이 심히 떨 것이고 갑자기 사라질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떨면서 기도했다가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확신을 가지고 원수들이 떨고 물러갈 것으로 기도를 마치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여호와여, 내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고치소서.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윗이 먼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가 제 8번째 음에 맞춰서 불러야 그게 더 이렇게 공감이 되고 하나님께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그 성전은 나오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신 분들이 집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십니다.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하냐면 나밖에 모르는데 사실 나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시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여호와를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시고 내 형편 아신다 그러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다윗처럼 주께서 우리 곁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문제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정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주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느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